할렐루야.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죄악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개인 탄원시죠. 탄원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탄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인데요. 그 고통은 자연 발생적인 고통이 아니고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고통인데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괴롭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속에 있는 본성, 죄의 속성에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공격한다. 악인과 의인의 대립 구도, 그런 것들이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로 표현하지만, 압제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의인들을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압제를 당하는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다 의인이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세상에 부유한 자는 다 악인이냐?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볼 수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개인 탄원식 묵상을 이어오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서 대부분 다 보통 사람입니다. 철저한 악인, 완전한 의인,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 보통 사람이에요. 좀 못된 구석도 있고 착한 구석도 있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분류가 된다.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거의 일치하죠.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인 저도 믿음이 사실은 좋은데 믿음이 형편없는 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악인으로 분류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의인으로 분류하신 다음에 의인들을 향하여는 한없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을 향하여서는 일체의 자비가 없이 무자비한 심판을 쏟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무자비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악인들이 억울합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어 쓸 정도로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의인들은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이가 있긴 있는데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극한의 값으로 벌어집니다.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고 먹어야 될 곡식과 먹을 수 없는 그런 죽정이 또는 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곡식 무더기를 키 위에 올려놓고 바람이 부는 데서 키질을 합니다. 그럼 키 위에 올려있던 곡식과 또는 돌멩이, 흙, 풀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것이죠. 흔들면 가벼운 이렇게 쭉정이나 풀 조각은 날아갑니다. 바람에.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알곡과 돌멩이는 키 위에서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뒤섞여 있다고 돌멩이와 곡식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뒤섞여 있죠. 어디까지가 곡식이고 어디까지가 돌멩이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뒤섞여 있다고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똑같은 것 같고 차이가 나긴 나는데 미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키질, 그 키질은 환난과 고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의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인들은 점점 더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이 절대적인 의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악인은 그가 철저한 악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 그 의인과 악인과의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일 때는 악인들이 변명을 하고 악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참소하겠지만 그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돼서 의인과 악인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적절했다. 공의로웠다. 공평하였도다. 자기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의인들과 자신들과의 간격이 멀리 벌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항변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간격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의인과 악인과의 간격이 가까워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힐 때는 의인은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가는 의인의 처절한 탄식으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처절한 탄식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뎌. 어느 정도로 더디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1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으셨습니까? 네? 의인이요, 고통이 극에 달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탄식이 쏟아지는 것일 텐데도 악인하고는 표현이 달라. 악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멀리 계시다. 숨어 계시다. 안 계신 게 아니야.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의인들은 응답의 경험이 있고 응답이 더디다가도 결국에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함부로 혀를 놀려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이끌어 당기고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편의 앞부분 절반은 어떤 그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그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악인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압박이 계속 이어지면 의인들은 죽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 계획이 결국 악인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악인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는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있지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인들은 계신다 그러고 악인들은 안 계신다 그러는데 이거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을 할까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달이 떠 있답니다. 에이, 달 같은 게 어디 있어?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달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달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그 소경이 달은 없다라고 하면 달이 없는 겁니까? 눈만 뜨면 달이 거기 떠 있는 게 보이는데, 악인이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의인에게는 복받고 구원받는 순간이 되겠지만 악인에게는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이론 그런 것을 가지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아무 천벌이 안 내리더라고. 내가 계획된 대로 다 잘 되던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성품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콧대를 높이 세워도 아무도 그 콧대를 꺾어주지 않으니까 마음껏 콧대를 높이고 턱을 내밀고 그보다 거만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교만한 성품을 키우면서 산 그 모습이 이제 가련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 무슨 악순환입니까? 하나님만 만났어도 그런 악인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철저한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인들은,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악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교만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한다. 여호와는 멸시하지 않고 탐욕만 부리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고 물질,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교만한 얼굴을 이웃을 향해서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미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다.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5절 그 악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형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인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는 마음껏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 교만대로 사는데 나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7절에 나오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입만 벌리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들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맹수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다가 왜? 먹잇감을 사냥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교만한 악인들은 은밀한 곳에서 의인들을 엿봐요. 왜? 의인들이 먹이야. 의인들을 까닭 없이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의인들을 엿보는 그런 맹수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엿본다. 가련한 자를 엿본다. 마치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렸다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들을 잡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악인이 그 의인을 향하여서
구풀이 엎드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그 포악한 자들에게 잡힙니다. 넘어집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야 의인, 너 뭐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으셔. 지금 여기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는 숨겨진 일이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이런 함부로 망령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청원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악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거짓말뿐이었는데 한마디도 진실된 것이 없었는데 뱀의 말이 진실처럼 보입니다. 뱀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짓말은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거짓말은 잘 믿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진리는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악인의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계시고 빠짐없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그 악행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어울리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14절에 주님께서는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전혀 그 말이 달라요. 같이 뒤섞여 사는 것 같아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벌써부터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등장하셔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악인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악인을 색출하셔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드리는 이유는 16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위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일한 절대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나라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의인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적들을 향한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대적이 없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일 뿐이지 악인은 아니고 죄인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 건강하게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의인답게 살았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인을 대하여 우리가 직접
그 악인을 물리칠 수 없고 그 악인들의 그 악행을 내가 직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올바른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탄원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인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악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인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교회를 불편스럽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구로 만들려는 악인들의 속셈이고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덧씌우는 프레임이죠. 진리는 그렇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제도들이 오직 교회만 공격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저렇게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원래 거짓말은 맞는 말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법이 발효가 되면 교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법들이 여성에게 피해를 가하게 되고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법이 그 어린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것처럼 법을 제정하지만 결국 그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지나친 주장이 아닌 것이 비슷한 법이 만들어진 다른 선진국들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들, 그것이 홍길동이 하는 것이다, 아무개가 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움직임들은 결국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 뒤에는 보이지 않게 배후 조종하는 실세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거짓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의인들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인이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인 척 하며 살지 마시고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형이 아무리 사람인 척 하도요, 인형은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바늘로 찌를 때 아야!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악을 보았을 때 의분이 일어나야 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만행들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무 감각 없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우 좋다, 아우 안 좋다 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료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영성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쪽을 보세요 하고 손을 흔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또렷이 상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일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식일입니다. 사적인 일을 쉬고 영적인 일,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일상의 일들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 만날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못 만났는데 이번 주에도 못 만나시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도대체? 오늘 하루 분주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